성경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20년 전쯤 됐나요? 아버지 학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프라미스 키퍼스라고요.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입수했었는데 그 테이프 안에 메디슨 스퀘어 광장, 굉장히 큰 곳에 남자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셀 수도 없이 수만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자들은 지갑 안에 꼭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더군요. 근데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성들도 가족 사진을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회자가 그 수많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진을 다 꺼내보세요. 자기 사진을, 가족 사진을 다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제가 남편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남자들이 거기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대는지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 정체성. 주님, 제가 엄마입니다. 제가 아내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또 재미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그 남자들이 그 지갑에다 아내 사진을 놓고 다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 여자하고도 같이 사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 있냐. 아내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내가 이 사람도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가정을 이루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꼭 지켜야 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잘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탄생하느냐, 결혼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해에 32만 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느냐, 이혼하느냐 봤더니 한 해 13만 5천 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가정이 결혼을 하게 되면 2가정 정도는 이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하루에 370가정 정도가 날마다 이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있다. 정말 더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세속적인 흐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별 저항 없이, 차이 없이 합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매일 370가정 이상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그냥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으로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거기다 뭘 던져요, 막 밟아요. 물론 그래도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가정을 망치는 것,
방치하면 됩니다. 방치.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되면 가족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그 순례길을 떠납니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떠납니다. 그때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기쁨을 노래한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이 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행복한 가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27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 붕괴의 시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못된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소와 사자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둘이 삽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날마다 가장 맛있는 풀을 준비해서 주지만 사자는 그게 먹기 싫어요. 죽어도. 그런데 소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먹어요. 사자도 마찬가지죠. 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신선한 고기를 잡아다가 줘요. 소는 그 고기를 죽어도 먹기 싫었지만 그러나 사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먹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되지 못해서 서로는 갈라서게 되죠. 그때 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소가 사자에게, 사자가 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죄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최선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좋은 건축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뭘 해야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1절에서 우리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건축자가 되셔야 된다. 세운다 이 말은 영어로는 build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홈 빌더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자세요. 하나님이 건축자세요. 로마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가 설계자 시공자 다 다르지만 로마 시대에는 설계한 사람이 건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 설계한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건축하셔야 됩니다. 만드신 분, 의도대로 만드신 분이 세우셔야, 그래야 가정이 온전한 가정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 좋아서 만나서 내가 우리 가정을 계획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그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가 성경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어떻게 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2절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뭐냐? 일과 안식의 리듬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은 그런 모양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은 일을 제공하고 가정은 안식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일의 보람 또 안식의 여유, 이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 생활 행복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죠. 직장이 일의 보람을 창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루브르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명화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밀레의 만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밀레의 만종, 인류의 정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에 대한 기대를 준 그림, 행복과 희망의 영감이 된 그런 그림, 그게 밀레의 만종입니다. 아시죠? 멀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교회당 종소리, 멀리 교회당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그 그림이 있어요. 가난한 농부 내외가 일을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 노을 실루엣이 있어요. 거기 경건히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서 부부가 기도하는, 이렇게, 아시죠? 그 그림이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부부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의 그림을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림 속의 부부는 아마도 다정하게 손잡고 진짜 안식이 있는, 정말 그 행복한 안식이 있는 그들만의 작은 천국, 스위트 홈, 자기 가정을 향해서 둘이 손붙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 다음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마땅히 안식의 보금자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한 가정의 부부가 노동을 마친 연후에 안식의 절정을 2절 보니까 편안하게 잠자는, 그 잠자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하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절과 2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런 가정의 사람들에게 2절에 하나님은 평안의 잠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는 잠 못 이루는 아픈 밤의 기억이 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뭐가 달콤한 밤의 안식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파도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을 위협하는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상에 어떤 도전과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가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35절부터 37절까지 정말로 큰 소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신승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면 세상에 어떤 도전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세요. 건강한 가정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신 분,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잠들 수 있다. 오늘 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들 수 있다. 평안에 잠잘 수 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3절 읽어볼까요? 3절 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번째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관리자,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기업의 청지기, 기업의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기업 경영을 많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업이 뭐냐?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야말로 우리 가정의 미래, 사회의 미래, 우리 미래의 기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바로 이 자녀라는 기업의 관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업으로, 선물로 우리 자녀들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보면 오늘 성경의 시편 127편의 5절 말씀은 마지막 약속이죠.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만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녀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중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잘 가르치고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일,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잘 가르치는, 기업을 잘 경영하는 그 방법이 뭐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좀 손잡고 다녀야 됩니다.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나는 원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교훈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어린이날 어른들이 선물을 주실 때 너희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 5글자로 한번 얘기해 볼 사람. 답은 뭐예요?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뭘 이런 걸 다 5글자. 언어의 본을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순한 말, 거룩한 말, 착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좀 그런 말을 부모님들이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저 스마트폰에 부부끼리 이렇게 그 이름을 거기 해놓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얼핏 이렇게 쓱 봤더니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떠냐면 평생 왼수 이렇게 떠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부부가 왼수입니까? 저는 그것을 웃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웃픈 얘기죠.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왼수라고 부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단어 맞추는 퀴즈 게임에 나와가지고 평생 왼수 이게 답이에요. 막 설명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바로 평생 왼수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평생 왼수예요? 고마운 동반자 아닙니까? 정말 평생 사랑해야 되는 동행 아닙니까? 저는 그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아버지가 지금은 뭐 이 비속어들이 아이들을 뭐 잘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옛날에 그걸 잘 모를 때 찌질이란 말이 있었어요. 저도 맨 처음엔 찌질이란 말이 뭔가 그랬어요. 찌질이, 아빠가 아이들한테 물어봤대. 야, 이 찌질이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건요, 촌스럽고 좀 덜 떨어진 사람을 말할 때 찌질이라고 불러요. 얼마 지나서 아들이 아빠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니까 형하고 자기 이름을 찌질이 1, 찌질이 2 이렇게 써놔. 그러면 찌질이 되는 거예요. 평생 왼수라고 쓰면 평생 왼수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다 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딱 뜨잖아요. 옆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가 딱 떴는데 제가 꼭 보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옆에 있다가 그냥 봤어요. 그분이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내 이래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제 아내 스마트폰에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뭐 하다가 계속 그걸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 그러니까 자꾸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찌질이 1, 찌질이 2, 평생 왼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핸드폰을 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내, 제일 멋진 남편,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혼 심각하죠? 이혼은 자녀들에게 제일 불행한 모범, 제일 불행한 유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은 심각한 실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래요. 이혼은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으로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기대, 가치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 사역을 맨 마지막 날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마무리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가나 혼인잔치 그 결혼을 축복하시면서 시작하시잖아요. 가정은 높은 가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치 중에서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높은 가치,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안식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가정을 꼭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세요. 자녀들을 기업으로 잘 양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